오늘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제 바벨론이 지금은 화려하게 보이고 이스라엘, 유다를 공략하지만 바벨론은 머지않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1절에 보면 처녀딸 바벨론이요. 그 정말 처녀딸이라고 한다면 아름답고 아리답고 고운 그리고 순수한 그런 딸같이 보이는 바벨론이요.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다. 땅에 앉으라. 이것은 결국 그들의 순수한 것도 다 그들의 또 처녀와 같은 그런 참 아리따운 그런 모습들도 다 망가질 것이다. 이런 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속살이 드러난다. 부끄러운 것이라. 여러분 중동에서 여인들이 속살을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얼굴도 가리고 몸도 가리잖아요. 검은 천으로. 그런 전통들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데 여하튼 살을 보여주는 것은 남자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는 수치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속살이 드러나고 3절에 보면 부끄러울 것이라. 한때 바벨론이 정말 힘이 세고 강건하고 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최대의 강국이었어요. 거기에서 누리던 그 바벨론이 이제 하루아침에 부끄럽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수치의 원인이 뭘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째는 긍휼이 없었다. 6절에 보면 자기들이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복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복민들을 그 노예로 삼고 또 그들에게 학대하고 또 그들을 정말 개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고 있다. 두 번째는 여기 사치입니다.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면 여러분 사치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뿐이라 개인주의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대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 바벨론은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망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일순간에 망하였도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기록되어지는 이사야의 예언은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실제적인 문자적으로도 이 바벨론의 멸망이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내용은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고레스는 하나님의 목자로 하나님이 대리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자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예언했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은 오늘 종말론적으로 봐서 이 시대의 멸망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악들을 보세요. 긍휼이 없어요. 자비가 없죠. 이 시대에 보세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사치하지요. 화려하지요. 그 엄청난 부와 자산들을 나뿐이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요.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가 이 자본주의의 최대의 어찌 보면 죄악 중의 죄악이죠.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아요. 못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진 것이 없어서뿐만이 아니라 아는 사람도 없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자본주의 시대의 결점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대신에 여러분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같은 도시 안에 살고 있지만 홈리스도 있고 그 다음에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엄청 떵떵거리죠. 화려하죠. 그들은 어디다 돈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를 치장하는 일에 사치하는 일에 명품과 또 좋은 집, 좋은
정말 또 좋은 화려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바벨론의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라면 여기에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상은 오늘 이 시대도 계속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리고 이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발전한 것이 민주주의거든요. 특히 자유민주주의. 그러나 거기에도 여러분 인간의 제도는 함정이 있어요. 민주주의, 자유주의라고 하면서 남의 상처를 주는 언론의 자유라고 하면서 정말 상처를 주고 한 가정들을 망가뜨리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잖아요. 악플을 달아서 한 사람 자살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유라고 해서 악플을 다는 것도 자유, 죄악을 행하는 것도 자유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화의 맹점이고 허점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예를 들자면 고기가 어항 물 안에서 있을 때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어항을 벗어나 보세요. 그것은 죽음이라고요. 나 이 어항 물고기가 싫어. 아니 물이 싫어. 여기에 갇혀 있는 게 싫어. 여러분 고기는 물 속에서 자유인 거예요. 아무리 강가나 바닷가의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나 지겨워 이 물이.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고기들이 그 다음에 육지로 올라와 보세요. 죽음이에요. 강가에 있는 고기들이 나 싫어 하고 올라와 보세요. 해산물들이 나 싫어 너무너무 짠물이 싫어 하고 올라와 보세요. 죽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죄악을 범할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눌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할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거죠. 여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그들은 나뿐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도다. 개인의 욕망을 따라 여러분 긍휼이 어디 있어요? 사치, 자기를 치장하는 일에 가득 차 있는 이 사회, 이 시대의 모습, 또 우리도 그런 미혹을 받잖아요.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나 중심적인 것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것이 뭐 있나요? 나 외에. 희생, 헌신, 사랑, 용납, 용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나를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벗어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해하는 말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품에 안고 함께 즐거워 함께 춤춰야 될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자기를 버리시는 거예요. 이 자유거든요. 버리실 수도 있고 그대로 영광 가운데 거하실 수도 있지만 자기를 버리시는 자유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유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자유들을 보세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사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가 성공했다고 얼굴을 뻔뻔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 돈 자기가 쓴다는데 그런 자유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10절에 보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네. 여러분 자기의 생각들, 지식들이 우리를 미궁으로 더 빠뜨리게 하는 거죠.
개인주의로 더 빠뜨리게 하고 사치로 빠뜨리게 하고 누가 나를 보는 자가 있어 내 마음대로 내가 한다는데 하나님이 제외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나는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한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여기 11절에도 보면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재앙이 임하는 걸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순간에 임하는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한순간에 망하였도다. 아무리 그들이 노력하고 애써 얻고 또 사신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주문을 외워봐야 무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보면은 12절서부터 15절은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많은 계략으로 주문들을 외우고 해서 자기를 치장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아무런 구원이 되지 못하고 구속이 되지 못하고 무익하다는 걸 말해줘요. 여러분 47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요한계시록 18장을 결론처럼 우리에게 종말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2절을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여 무너지는도다. 왕들이 거기에 속하였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 그대로 나오지요.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사치가 나오지요. 그들로 치장하는 여러 상품들이 나오지요. 금은 보석이 12절에 나오지요. 진주와 세마포와 계피와 또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들이 13절에 등장하지요. 이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망하였도다. 19절에 나타나지요. 오늘 이 본문은 오늘의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47장의 내용은 종말론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결코 의미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이와 관련된 주변국의 역사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것,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모든 내용들이 종말론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종말이 시작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이 실현되는 거예요. 트랜스미션이라 그래요. 완전한 성취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교회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막 행동하게 되고 막 말하게 되고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종말의 신앙은 뭡니까? 종말론적 신앙이 뭐 오늘 47장을 오늘 이 시대에 나의 모습으로 비춰보라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사치가 있다면, 나에게 이런 긍휼이 메말라 있다면, 나에게 이런 개인적인 나이즘, 여러분 이것을 에고이즘이라고 말하지만 나이즘, 내 욕망, 내 꿈,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며 하나님의 순결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과 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나의 나라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바벨론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망할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할 길을 가면서 이것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요. 이것이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요. 참으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길, 여러분 이 길로, 이 삶으로, 이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분명히 우리는 말해야 돼요.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에도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는 눈을 지금 우리는 일깨워야 됩니다. 4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이라.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이라. 여러분, 여기 구원자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Our Redeemer라고 말합니다. 저는 번역이 아니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고 우리가 이해했던 개념이 좀 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구원의 개념이 마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구원은요, 결과예요. 원인이 구속입니다. 리디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구속자가 만군의 여호와의 근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내신 구속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와 동일한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기에서 보지 못한다면 오늘 바벨론의 멸망에다만 땅을 치고 통곡만 하지 소망의 메시지, 빛을 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빠져버리는 율법은 절망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나의 구원자, 구원이란 개념은 결과물이에요.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는데 결과의 원인을 제공하는 내용이 구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은 원인이에요.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출애굽은요, 죄의 값, 장자의 값을 애굽이 치른 거예요. 대속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애굽의 장자들 대신해서 치러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피값을 제공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고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구원과 구속을 성경은 같은 언어로 여러분 번역을 했는데 의미는 원인과 결과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을 갚아야 우리가 구원이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이 헛된 욕망의 죄값을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용서를 구하고 씻어버리지 않으면 오늘도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로 미혹으로부터 바벨론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오늘 나의 구속자, 궁극적으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벨론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유혹받지 아니하고 정결한 신부로 오히려 바벨론을 여러분 정복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해 가면서 오늘 나의 욕망들을 정복하세요.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욕망의 주인이 되어서 이 욕망들을 다스리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희생으로 헌신으로 십자가로 부활로 여러분 이것을 방향을 트시고 다스리세요. 이것을 온유와 겸손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다스리세요. 그 힘, 그 거칠은 우리들의 욕망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숙한 거룩한 힘으로 바꾸어 가세요. 여러분, 나만이 아니면 나이즘을 벗어나세요. 여러분, 이렇게 긍휼과 자비의 주님을 닮아갑시다. 이런 힘들은, 이런 능력들은 우리 안에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오늘도 그러기 때문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는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엎드리면서 기도합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욕망을 이루게 해주세요. 나의 이 이득을 취하게 해주세요. 나의 이 어떤 성공을,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이 되게 해달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종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우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깎아 만든 것들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을 성취시켜달라고 그리스도가 내 모습이 되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우상들이 꺾어져서 깨어져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게 해달라. 성령님께 오늘도 간구하시고,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오늘 한날의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바로 참 구속주가 누구인가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속주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분이십니다. 피값을 갚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더러움 다 그분이 대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분 안에서 씻어버리시고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자유하며 기뻐하며 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훨훨 날아가고 높이 높이 올라가는